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60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지이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 하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과 전에 그가 거린이었던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느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보시고 보게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문지민 전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같이 읽으신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은 자신을 증명해야 할 때를 여러 번 만나고는 합니다. 가령 학기 초에 남자들은 보통 축구를 많이 하는데요. 그때 운동장에서 자신의 실력을 증명해내야 합니다. 자신의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 학기 초에 사람들이 저에게 축구를 잘하냐 라고 물어보면은 축구를 좀 좋아하기는 하지만 축구를 잘하지는 못한다라고 일명 소위 밑밥이라는 것을 깔아놓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나중에 축구를 실제로 하게 되었을 때 그날 컨디션이 안 좋아도 원래 말 그렇게 했으니까 저 정도밖에 못하는구나 생각하기도 하고, 만약에 잘하게 되면은 야, 왜 이렇게 잘하냐고, 왜 지금까지 그 실력을 숨겨왔냐고 이런 영광과 칭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밑밥을 까는 편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 자신이 증명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별개로 사람은 자신을 증명해야 할 때 자신을 있는 그대로 나타내면은 자신을 증명을 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예를 한번 다시 들어보자면, 은행에 갔을 때 사람들은 통장을 발급받기 위해서 자신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때 주민등록증을 보여드리죠. 이렇게 딱 얼굴을 보고 대조를 하고 맞다 하면은 이 사람 본인을 확인을 하고 통장을 발급해 주는 것입니다. 어쩔 때는 이 사진과 보통 잘 사진을 예쁘게 찍으시잖아요. 그래서 과하게 편집이 되어서 이렇게 오랫동안 보시는 분이 있는 것도 압니다. 저는 약간 반대의 경우인데요. 제가 여러분 재밌게 들으려고 사실은 사진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제 주민등록증 사진인데요. 네, 저는 반대 의미로 은행에 가면은 은행원분들이 많이 놀라고는 하십니다. 주민등록증 사진이 이렇게 된 걸 잘 못 보신 것 같습니다. 지하철에서 돈이 아까워서 5,000원 주고 찍었고요. 등을 딱 붙이고 찍었어야 되는데 잘 나오려고 앞으로 갔다가 얼굴이 크게 나와가지고 동사무소에서도 이것이 발급이 가능할까 좀 고민을 하시다가 이렇게 해주신 그런 사진입니다. 네, 아무튼 사람은 자신을 이렇게 낮춰서 말하거나 본인을 있는 그대로 말을 했을 때 자신을 그대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증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자기 자신을 증명해야 되는 한 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12절인데요. 네,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너가 세상의 빛이라고? 아니, 그럴 수 없어. 어디 증거를 한번 대봐
라고 예수님께 말했죠. 이에 예수님께서는 나를 보내신 저분, 아버지께서 내 증인이 되셔. 그리고 나는 바로 이 세상을 구원할 그 메시아야. 내가 바로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은 단단히 화가 나서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신성모독이었기 때문에 돌로 쳐 죽일 만한 그런 발언이었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어두운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고 자신이 하나님이시다, 이 세상을 구원할 그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는 예수님께서는 그 한 말을 증명해 보이실 그 차례였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길을 가다가 한 맹인을 보셨습니다. 그 사람은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셔서 침으로 그 흙을 진흙으로 만드시고 눈에 붙여 주셨습니다. 발라 주셨죠. 그리고 실로암이라는 못에 가서 너의 눈을 씻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맹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고 실로암이라는 못에 가서 자신의 눈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물로 진흙을 씻어내자 그 맹인은 놀랍게도 우리 7절에서 같이 읽었던 것처럼 눈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의 눈은 밝아졌고 이제 그는 앞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날 때부터 그때까지 한 번도 앞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자 그는 앞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는 평생을 어두움 가운데 있었던 그 사람에게 빛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감싸고 있었던 그 평생의 고통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건져내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로써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는 그 말씀을,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정말로 세상의 빛이시구나, 그 메시아이시구나 라고 믿었어야 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요, 사실은 메시아가 오면은 맹인들이 눈을 뜨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아주 많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의 사람들은 메시아가 온 그때는 맹인들이 눈을 뜨게 될 것이야 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번 말씀들을 띄워주시겠습니까? 이사야에 있는 말씀들을 위주로 준비를 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면,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그리고 다른 말씀에 또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또 다른 말씀에서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수도 없이 메시아가 너희에게 갈 것인데, 내가 메시아를 보낼 것인데 메시아의 때가 오면은 맹인이 앞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칭 성경 박사라 하는 그 사람들은 이 사람이 눈을 뜨게 된 것을 보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아차렸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표적을 나타내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무리에서, 그 유대인의 사회에서 밖에 내보내기로 그들은 결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은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계속해서 예견되고 말을 해왔었던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9절과 10절에서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어둠 가운데 살고 있던 그 사람들은 참 빛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인간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맞이하지 않고 오히려 그 하나님을 배척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표적까지 보이시면서 그렇게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참 빛이심을 나타내 보이셨는데 사람들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상황이 2000년 전 예수님을 마주하던 그 바리새인들 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상황과 매우 닮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변함없이 유일한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자신이 유일한 메시아이심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죠? 예수님을 과연 구세주로 맞이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욕하면서 너희 멍청하다, 어떻게 예수님이 구세주일 수가 있냐, 그거는 다 지어낸 이야기일 뿐이야 라고 하면서 참 빛이신 예수님을 아직도 거절하는 그런 어두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또한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많은 청년분들을 아직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청년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그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특히나 그 사회생활을 한다라는 것, 우리가 사회생활이라는 것은 정해진 위치가 있잖아요. 거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힘든 것 같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신앙을 지켜내기가, 그 어두운 세상 속에서 혼자 빛이신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기란 정말 너무나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참 빛이신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그 힌트를 오늘 이 맹인에게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방법은 그가 예수님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맹인은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다가가셔서 그의 눈을 고치시고 그가 앞을 볼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 잠깐 맹인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아무것도 그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실로암에 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진흙을 만드셔서 그의 눈에 붙여주신 거예요. 완전히 아무것도 안 보였겠죠? 가면서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까? 설마 눈이 보이게 되려나? 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 사람이 실로암 못에 어렵게 도착을 해서 그 물로 자신의 눈을 씻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진흙이 벗겨지는데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안 보였는데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이 이렇게 생겼네? 저 하늘이 저렇게 파란 거구나. 와, 풀이 저렇게 움직이는구나. 그 맹인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었던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고쳐주셨구나. 이 맹인은 그 예수님 때문에 지금까지 누려보지 못했던 그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기쁨과 감동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눈이 사실 좀 좋거든요. 그래서 안경도 써본 적이 없어요. 어렸을 때는 안경 쓰는 게 멋있어 보여가지고 눈이 나빠져서 안경을 쓰는 게 소원이기도 했었는데, 아무튼 그 눈이 나쁘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건지 몰라서 이 사람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다가 제가 그 생맹인 사람이 앞을 보면서 색을 구별하게 되는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께 특별히 허락을 받고 사실 동영상 잠깐만 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준비가 됐을까요? 네, 한번. 네, 생일날에 가족들이 세일의 특별 새벽부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해요. 25일은 청년부 특송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꼭 다 같이 참여하셔가지고 같이 기도도 하고 네, 특성도 하고 맛있는 거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될까요? 네, 잠깐만. 네, 그래서 선물을 해드립니다. 근데 약간 투명한 아버지이신 것 같아요. 네, Happy birthday, dear daddy. Happy birthday 투명하시죠? to you. 네,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뒤로. How open? 네, 이래서 선글라스를 끼게 되시는 겁니다. Oh, that's weird. Look at the balloons. Can you see with our eyes now, baby? What colors you see? Those. You see colors now? Oh, the trees are neat. Now you have rose-colored glasses, baby. Now you see with our eyes. 네,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색을 구분하시지 못하시던 분이 색을 단순히 보게 되었을 때도 이렇게 감격한, 제가 생맹이신 분들이 다시 보게 되는 그 영상들을 몇 개 찾아봤는데 안 우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 눈으로 색을 구별하게 되자 다 눈에서 눈물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앞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이분이 다시도 아니죠. 처음 세상을 보게 되었을 때 그 속에 얼마나 감격이 있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바리새인에게 끌려갔을 때 담대히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12절까지 읽었고 그 뒷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사람들은 바리새인에게로 그 사람을 데려갑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궁금해서 그 사람들에게 데려갔죠.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권력자였습니다. 이 사회에서 그 사람을 퇴출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협박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누구든지 믿고 따르는 사람은 우리 멤버로 안 받아주고 너는 우리 사회에 들어올 수 없어, 협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앞에서 맹인이었던 사람은 담대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다른 건 다 모르겠고 내가 원래 앞을 못 보던 사람이었는데 내가 앞을 보게 되었다니까. 그 예수란 사람이 내 앞을 볼 수 있도록 해줬다라니까. 맹인이 그 사람들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담대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30절과 33절은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33절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아멘. 맹인이었던 사람은 말하는 것이죠. 당신네들 바보들이냐? 성경 잘 안다면서 이게 이상하다라는 것은 또 이런 뜻도 갖고 있습니다. 놀랍다, 놀라워. 야, 성경 잘 안다면서 이 사람이 내 눈 고쳐줬잖아.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다면서.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아니고 누구야? 라고 맹인은 그 사람들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담대히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맹인은 그 누가 뭐라 하든지 간에 자신이 예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담대하게 참 빛이신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나도 경험을 못했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에 휩쓸리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경험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참 빛이심을 우리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만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아니야, 하나님은 구세주셔, 예수님은 구세주이시고 참 빛이셔 라고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담대하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 가지에 힘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입니다.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 알게 된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정말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성찬, 말씀과 기도가 포함된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알기 원하는 우리는, 예수님을 경험하길 원하는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이 말씀과 기도, 예배에 더욱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듣고 그래, 말씀 읽어야지, 기도해야지, 예배 열심히 드려야지,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진짜로 그것을 해야 합니다. 저도 말씀 올해 계획을 세워놨거든요. 거의 한 사이클이 밀렸습니다. 제가 매일 이렇게 정해진 기도 시간이 있는데요, 학기가 진행될수록 과제하고 뭐 하고 하다 보니까 기도 시간을 지키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아는데, 하나님을 경험해야 한다라는 것은 아는데, 말씀과 기도, 그 예배에 더욱 힘을 쏟지 못하니까, 실천하지 않으니까 그것은 거기서만 그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천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기로 결심을 했으면 이번 주에는 적어도 한 번쯤은 그 목표를 달성하고, 한 번쯤은 기도하고, 특별히 새해일에 내일부터 시작되거든요. 내일 휴일이잖아요, 그렇죠? 새해일에 나와서 기도도 하고, 이렇게 예배 시간에 더 힘써 나오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에 힘써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힘을 내서 해야 하는 이유는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힘써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에 더욱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만나고 싶으셔서, 우리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으셔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에 더욱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맹인을 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봤다라는 건요, 그냥 쑥 보다가 뭐가 카메라가 있네? 그냥 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봤다라는 것은요, 내가 저 카메라를 봐야지 하면서 집중해서 보았을 때 보였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을 집중해서 그를 보려고 하셔서 그를 보신 것입니다. 이 맹인을 예수님께서 왜 보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을 고쳐주시길 원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에게 구원을 주시고 싶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를 보시고 그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우리 35절을 보면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맹인이 바리새인들에게서 쫓겨났다라는 소식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이 맹인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예배하는 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먼저 찾아가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하니까 먼저 다가갑니다, 내가 하니까 하나님도 나한테 와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통에서, 그 죄와 사망 속에서, 어두움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하셔서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먼저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셨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참 빛을 비춰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이것이 힘들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만나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도 말씀과 기도, 이 예배의 시간에 더욱 힘쓰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나오는 자는 내가 있다라는 것을 믿고 나와라. 그리고 나를 찾는 자들에게 내가 상 준다라는 것을 믿으면서 나와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한 가지, 다른 무엇도 아닌 그 한 가지, 참 빛이시며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만을 붙잡을 때 우리는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쉽지 않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경험하길 소망하며 그 일을 힘쓸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반드시 만나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여러분들이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맹인이 경험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그것보다 더 놀라운 구원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그런 우리 청년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